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새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지네.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우리를 보호하는 날개 아래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 초소 그 보좌 앞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공로 없이 죄 용서받은 은혜를 가지고 주의 자리로 나아왔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로운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는 복된 자리에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는 하나님의 것이오니 예배 가운데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함의 불 가운데 난 시험과 고통 중에 그보다 더 귀한 믿음인데 주 나를 정케 하시네. 찬양하리 그 무엇도 날 해치지 못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침묵으로 한 주간의 회개와 감사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신앙이 회복이 되고 삶의 안정이 되어줄 수 있도록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는 교회에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 교회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상 밖의 하나님의 사람.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 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있었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 일이 탈로 되었도다. 함께합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저는 청소년 때 예수님을 믿고 지금까지 평생 드린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청년 때까지는 자주자주 드렸던 기도의 제목이고 지금은 자주 드리지는 않지만은 빼먹지는 않고 수시로 드문드문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은 주님 저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라는 예레미야의 소명장에 나온 그 기도의 제목이고 두 번째는 주님 저는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불을 저의 입에 대셔서 제 입술을 찢어주셔서 병결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비밀을 풀어 해줄 수 있는 입술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거의 예수를 믿었던 청소년 때부터 지금까지 이 제목으로 평생 기도해 오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말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자격이 일단 안 되고 능력이 안 됩니다. 자격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된다는 기도를 아직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출애굽기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전락해서 종노동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출애굽기 2장과 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자로 모세를 세우셨는데 모세의 탄생과 부름받은 내용이 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기원전 13세기면은 3,300년 전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관점으로 생각하면 안 되죠. 그때 당시에 이집트는 아주 초강대국이었습니다. 피라미드를 보세요. 스핑크스를 보세요. 거대한 신전을 보세요. 그거 이집트의 국민들이 건축을 했겠습니까? 수많은 노예들이 건축을 한 것입니다. 엄청난 노예들이 그런 대단한 건물을 지을 정도면은 수많은 노예들이 전쟁에서 패해서 그 나라에 끌려와 있었다는 건데 이집트의 국력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고 이 히브리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약간 노예로 천시하는 당시의 표현이었습니다. 건너온 사람들의 뜻입니다. 가나안에서 건너와가지고 우리 애굽 땅에서 노예가 되었으니까 건너온 자들, 히브리인들, 그러니까 노예를 뜻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그들도 중노동에 시달렸다는 것을 우리는 1장에서 이미 읽은 바입니다. 자, 그런 나라에서 그 강대국에서 한 개인을, 한 가족을 탈출시키는 것도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들입니다. 초강대국 애굽에서 개인도 아니라 한 가족도 아니라
한 민족을 탈출시키는 것은 주변에 있는 어떤 한 나라가 개입한다고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어마어마한 일들인 거죠. 이런 엄청난 일을 한 사람이 바로 모세가 되는데, 그럼 모세가 거의 무슨 초인적인 기적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일을 감당했느냐? 만약에 모세가 대단한 어떤 집안을 등에 업고 있어서, 엄청난 세력을 등에 업고 있어서 그 일을 가능하게 했느냐? 모세가 무슨 탄생을 할 때 대단한 탄생의 과정을 거쳤고 아주 특별한 성장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모세가 그것을 감당했겠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불가능한 일을 감당하게 하는 구원자를 세워졌는데, 이 구원자는 사실 일반적인 관점에서 봤었을 때에는 전혀 대단할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마치 예수님과 똑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는 분인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구원하시게 되셨죠. 당시 이집트에서 바로라고 한다면은 쉬운 말로 바로는 파라오입니다. 그냥 영어로 파라오, 바로. 사람의 이름은 아니고요. 우리나라에서 왕을 임금이라고 했던 것처럼, 영어권에서 왕을 킹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집트어로 그냥 왕은 파라오입니다. 성경에서는 바로라고 되어 있죠. 그 바로마다 이름이 다 따로 있겠죠. 근데 이 고대 시대의 왕의 위치를 우리는 알 필요가 있어요. 오늘날 왕과 다릅니다. 오늘은 지도자를 백성이 선거를 해서 뽑아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도자라고 해도 법 위에 있지는 않습니다. 법에 의해서 한 나라의 지도자일지라도 법을 어겼을 때에는 판결을 받고 때때로 감옥을 가기도 하는 거죠. 고대입니다. 3300년 전입니다. 그 고대의 대제국 이집트의 바로입니다. 왕입니다. 그는 법 위에 있습니다. 그가 말을 하는 것이 법이 되는 겁니다. 법에 의해서 바로가 다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바로는 자기 마음대로 법을 주무르는 사람이죠. 또 법 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신의 대리자입니다. 신의 현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곧 바로는 신인 거예요. 바로가 말을 하면은 신의 대리자가 말을 하는 것이고 곧 신의 말이었기 때문에 그 바로는 엄청난 권위가 있었습니다. 바로의 말을 어긴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아기를 받아내는 이 히브리의 산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산파들 대표를 불러다가 이 바로가 신의 대리자가 법 위에 있는 신의 명령으로 너희들 앞으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아기를 받아낼 때, 진통의 소식을 듣고 찾아갈 때 만약에 남자 아기를 받았으면 그 자리에서 죽여서 나일강에 던져버리고 여자 아기면 살려라라고 바로가 명령을 한 거죠. 이것은 신의 명령입니다. 히브리 여인들은 노예이죠. 남자도 아니고 그 중에서도 더 연약한 존재인 여인들입니다. 이 산파들이 이 바로의 명령을 거역할 수가 없는 노릇이죠. 거역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거절을 하는 거죠. 사실 아기를 잡아다가 나일강에 던지라고 하는 말 속에는 또 숨겨진 의미도 있습니다. 이 이집트 사람들은 여러 신들을 섬겼는데 나일강에 신도 섬겼어요. 나일강에도 신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러면 노예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아기를 죽이는 것은 산하 제한 정책도 되지만 또 하나 뭐도 돼요? 자기들이 믿는 신을 위한 제물도 바치게 되는 거죠.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었던 장면을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주님은 바다와 호수와 강에게 점령당하는 분이 아니라 딛고 쓰시는 분이에요. 밟아버리는 분이죠. 점령하는 분이죠. 예수님이 바다를 딛고 악의 세력을 짓밟아 버리셨던 것처럼 모세도 물에 빠져 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물에서 건져내셨지요. 이스라엘 산모들에게 진통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가면은 이스라엘 여인들은 노동을 많이 해서 그런지 기질적으로 건강을 해서 진통입니다라고 해서 아이를 받으러 가면 그 사이에 벌써 출산을 해버려가지고 출산할 때 아기를 죽여서 나일강에 던지지 못했습니다라고 바로에게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일까요? 그 시대예요. 고대로 가면은 왕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였는지 인신제사도 드려지는 그런 시대였었어요. 말은 법 위에 있습니다. 신의 말이었었어요. 그런데 그 바로에게 한낱 산파들이 아기 받아내는 이 여인들이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대단한 사람들이 엄청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한 여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모세의 탄생과 구원자 세우는 일에 이렇게 목숨을 걸고 관여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 산파는 바로를 신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신으로 인정했다는 것이죠.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노예 이스라엘 민족은 남자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것도 불법입니다. 이제 그게 정책이에요. 그 모세 어머니를 한번 볼까요? 아이를 낳았는데 남자아이예요. 그 산파가 찾아왔을 수도 있고 산파가 없는 중에 먼저 낳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남자아이를 확인하고 키운다는 것은 모세의 어머니도 지금 무엇을 어기는 겁니까? 법을 어기는 거죠. 이집트 사람들의 신앙관으로는 신의 명령을 어기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목숨을 건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죠. 걸리면 그냥 죽는 겁니다. 산파들도 그냥 죽는 거고 모세의 어머니도 그냥 죽는 겁니다. 울음소리가 새어나가지 않게 석 달 동안 그 아기를 몰래 키웠는데 석 달을 지나고 보니까 이제 아이는 더 발버둥을 치기 시작하고 울음소리가 더 이제 커졌습니다. 목청껏 울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에서 그 아이를 키우다가는 그대로 발각이 될 것 같아서 더는 숨길 수가 없어서 이 아이를 다른 방식으로 살리기로 결정을 합니다. 갈대 상자에 방수 처리를 한 다음에 나일 강가에 있는 물에 잠겨 있는 갈대 숲에다가 그 상자를 슬그머니 숨겨다 놓게 됩니다. 모세 어머니가 모세를 버린 겁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은 버린 표현은 안 나옵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더 숨길 수 없게 되면 그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이렇게 강가에 두었어요. 이것은 모세를 살리기 위한 조치였다는 것이죠. 영화를 보면은 이 장면을 어떻게 묘사를 하냐면은 좀 더 극적으로 묘사를 해야 되니까 아기 바구니를 그냥 강 상류 쪽에서 저기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고 있는 저 아래 하류 쪽을 향하여서 바구니를 이렇게 떠내려 보내는 걸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이건 말 그대로 아기가 유기가 되는 건데 성경에 분명히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었다고 했어요.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를 죽이려고 포기한 게 아니라 버린 것이 아니라 그를 살리기 위해서 그 행동을 했어요. 그 아기를 보고 누군가 데려간다고 했었을 때에는 바로의 정책을 알고 있잖아요. 이 애 키우면 안 된다는 거. 근데 그 정책을 알고 있는데도 그 아기를 발견하고 데려가 키운다는 것은 이 아이를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거둬들일 것이기 때문에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신의 대리자의 그 명령을 어기고 목숨을 걸었습니다. 자, 이 장면을 멀리서 누가 바라보느냐? 멀찍이서 이 모세의 누나였던 한 10살 정도 되는 누나였을 것 같아요. 10살, 열 몇 살 정도 더 되는 누나였을 것 같은데 멀찍이 강가에서 자기 동생이 담겨져 있는 그 바구니를 멀찍이서 보는 겁니다. 멀찍이서 내 동생 어떻게 될까 멀리서 바라보고 있는 중입니다. 자, 산파는 바로를 대들었고 어머니도 바로의 명령을 어겼고 모세의 누나 미리암은 멀찍해서 자기 동생을 지금 보호하고 관찰하고 있습니다. 정말 근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이지 않습니까? 하필 그 시간 그 장소에 누가 목욕을 하러 왔느냐? 신의 대리자, 거의 신과 동격이었던 이집트의 바로 이집트 왕 그 바로의 딸, 그러니까 바로의 공주가 시녀들을 데리고 그 장소에 목욕을 하러 왔는데 갈대 안에 있는 그 상자를 시녀들이 먼저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주가 먼저 발견을 하게 됩니다. 5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이런 우연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는가? 드라마 각본을 써도 이런 우연은 있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영화의 각본을 드라마의 각본을 이렇게 썼다고 한다? 어떤 쇼 프로그램에서 뭐 이런 꽁트를 썼다고 한다? 뭐 주작이라고 할 정도로 너무 의도성이 짙은 거죠. 이 바로의 딸이 그 대제국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온 그 지점에 그 아기 상자를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상자의 뚜껑을 막상 딱 열어보게 됩니다. 덮개를 열어보니까 이제 아기가 울기 시작하는데 할례를 보잖아요. 할례 표시가 있어요. 당장 누군 줄 알겠어요? 당장 히브리인의 아기네. 할례 표시를 보고 히브리인의 아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기에 신의 한 수가 있는데 만약에 바로의 딸이 이것을 먼저 발견하지 않고 이 시녀들이 먼저 이 상자를 발견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시녀의 신분이에요. 바로의 명령이에요. 게다가 그 바로의 딸까지 끼고 왔어요. 내가 먼저 발견을 했는데 바로의 딸의 의중은 알 수 길이 없잖아요. 근데 이 아기 뚜껑을 열었더니 히브리인의 아기예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시녀라면 당연히 물속에 그 아기를 그냥 그대로 밀어넣어서 아기를 살해했겠죠. 오히려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바로의 딸이 보게 되었을 때 본인이 어떻게 될 수도 있는데, 그러나 바로의 딸이 먼저 보았는데 바로의 딸은 오히려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 아기를 살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기도 지금 누가 등장했어요? 바로의 딸. 남자들은 도대체 어디 갔나? 모세의 아버지 이야기는 있지도 않고, 아론은 물론 이때는 3살이었습니다. 모세보다 3살 형이었는데 아론 이야기는 있지도 않고, 등장하는 유일한 남자는 바로 한 사람인데 악역으로만 등장하고, 고대 근동 속에서 약자라고, 약자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여인들의 이야기만 계속 지금 모세 탄생의 이야기에 관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가지고 하나님은 여자만 쓴다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전혀 쓰임 받을 것 같지 않는 그런 소외된 사람, 전혀 예상 밖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라는 그 뜻이 숨겨져 있는 것이죠. 자, 공주는 자기 아버지의 정책을 몰랐을까요?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인데, 우리 아버지가 지금 히브리인의 남자 아기를 죽이라고 선언한 것을, 명령한 것을 그 딸이 당연히 알겠죠. 그 딸조차 아버지의 명령을 거절하기로 합니다. 내부에서부터 이런 거절이 있는 거죠. 딸이라고 해도 아버지한테 아양을 떨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에요. 신입니다. 그는, 아버지는 신의 대리자입니다. 공주조차 바로의 명령을 어겼다가는 이거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여기에 등장했던 모든 여인들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지금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죠. 멀리서 이제 누나 미리암이 그 장면을 보는 거예요. 내 등성을 공주가 건졌어요. 후다닥 달려가요. 완전 주작이죠. 거기 대기하고 있었어요. 가서 공주님, 혹시 이 아기에게 젖먹일 유모, 엄마 대신하여 아기를 젖먹여 키우는 사람들을 유모라고 하잖아요. 혹시 유모가 필요하지 않으세요? 그래 공주가 구해줘 하니까, 제가 이 히브리 아기니까 이 히브리 아기에게 누가 젖먹이고 싶어 하겠습니까? 노예 민족인데, 그러니까 히브리 여인 중에 제가 유모한 사람을 데려오겠습니다. 그렇게 해라. 네가 그렇게 해주면 나는 그 여인에게 돈까지 줄게. 되게 웃긴 일입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내가 내 자식을 데려다가 다시 자기 집으로 데려와요. 영유아기 때는 모세 집에 캐워서 어느 정도 큰 다음에 바로의 딸에게를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의 어머니는 내가 내 자식을 데려와서 내가 젖먹여 키우는데 뭐까지 받아요? 돈까지 받아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당연히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모세는 분명히 버려진 거 맞습니다.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유기된 거죠. 어린아기를 상자에 넣어서 강에다가 띄워놨으니 이건 유기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이제 모세는 공짜로 왕실에 들어가서 최고의 교육까지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그 탄생 자체가 뭐 대단했던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어린 아기였는데도 불구하고 살해 위협이 있었죠.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기 바구니를 갈대밭에 둔다는 말이나 됩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분명히 버림받은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는 방법은 세상에서 전혀 가능성이 없을 것 같은 사람들만 골라서 쓰는 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했었을 때에는 사람의 일들만 난무하게 되지 하나님의 구원의 열매는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세상에서 이 버려진 아기가 민족의 구원자가 될 수 있을까? 상식적으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드렸죠. 모세를 담은 이 갈대 상자에서 상자라는 단어의 히브리어가 테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테바가 어디에 나오냐면은 노아의 홍수에서 노아의 가족들과 생물들을 구원했던 그 방주가 똑같은 테바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노아의 방주로 들어가는 거 죽으러 들어가는 겁니까? 살려고 들어가는 겁니까? 살려고 들어가는 거죠. 구원 받으려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대상자에 모세가 놓인 것은 죽는 의미가 아니라 버려지는 의미가 아니라 구원받는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봤었을 때 버려지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었을 때는 그게 구원받는 방법이고 살아나는 방법이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봤었을 때는 버려진 아기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봤었을 때는 버려진 아기를 구원자로,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유기된 인생이지만은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구원받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강하게 사로잡혀 있을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다가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을 필요도, 소외당할 필요도, 상처받을 필요도 있습니다.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 그것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반론할 질문을 안 해요. 모세는 뭔가 특별한 구석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했겠죠. 나는 특별한 구석이 없어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말 못하겠습니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저는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평생 이 기도를 제가 지금 포기하지 못하고 하고 있는데 여전히 저는 저의 자격과 능력을 따지고 있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것은 이집트에서 한 민족을 드러내야 되는데 이거 불가능한 일을 할 정도면 모세는 대단한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가 태어날 때부터 특별했었다고? 저는 그렇게 특별하게 태어나지 않았는데 모세는 특별하게 태어났다고 성경이 말을 하지 않습니까? 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다. 여기서 잘생겼다는 표현을 가지고 모세가 특별한 아기네. 잘생겼으니까 엄마가 이 아이를 낳았지. 얘가 잘생겼으니까 바로가 거두어들였지. 잘생겼으니까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지.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특별했네. 잘생겼네 그냥. 우리가 이렇게 또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잘생긴다라는 단어가 무엇이 쓰인지 아십니까? 토브라고 쓰였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7번 말씀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가 똑같이 토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잘생겼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고 하나님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만족감을 표시한 선언적인 말이었는데 같은 단어를 모세에게 썼어요. 그러니까 외모를 말을 하는 게 아니다라는 뜻이죠. 내가 이 사람을 통하여, 이 아이를 통하여 이렇게 구원 계획을 이룰 거기 때문에 나의 이 구원 계획, 나의 이 계획과 나의 이 작정, 나의 이 선택이 좋다, 굿이다. 이건 정말 키토브다. 하나님의 자기 선언입니다. 그러니 이걸 가지고 모세는 특별함이 있었어.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키토브입니다. 우리는 정말 키토브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잘생겼습니다. 그러나 이 잘생겼습니다라는 말의 창조적인 그 원래 뜻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은 나의 상태가 그래서가 아니라 나의 조건이 그래서가 아니라 나의 출생 과정이 그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에서 나를 그냥 그렇게 쓰실 것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선언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됩니다. 하나님이 선언했다는데 내가 무슨 반기를 들겠습니까? 모세 자체만 보면 솔직히 상처 많은 사람이죠. 비록 공주의 양아들이 되었어요. 그렇다고 모세가 왕위를 이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주워다 키운 자식인데요. 어차피 그는 완벽한 이집트 사람은 못 돼요. 어차피 그는 왕실에서도 큰 권력을 계승받지 못해요. 이집트 사람에게 못 껴요. 그러면 모세 어머니로부터 양육을 받았으니 본인이 유대인이라는 거, 히브리인이라는 거 알았어요. 동족의식을 어느 정도 교육을 받으면서 컸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어느 정도는 가지고는 있어요. 그럼 모세가 유대인들에게는, 히브리인들에게는 낄 수가 있었을까요? 모세는 양쪽에 다 끼지 못하고 양쪽으로부터 다 배신당하고 상처를 받게 됩니다. 동족들은 그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왜? 동족들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날마다 계속 중노동하고 있어요. 모세는 뭐 하고 있어요? 쟤는 히브리인인데 바로의 공주의 양자가 되었네. 왕실에 들어가서 쟤들 그냥
호의호식하면서 행복하게 잘 컸네. 어린 시절을 청년의 때까지 정말 잘 컸네. 40세까지 그렇게 컸단 말이에요. 40에 출애굽을 해서 광야 40년을 40대에 도망을 쳐가지고 80세 부름을 받았으니 거의 40이 될 때까지는 편안하게 잘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노예 생활을 했던 동족 입장에서 우리 민족에 끼워줬었을까요? 안 끼워줬어요. 여기도 못 끼고 저기도 못 끼는 사람이 모세였다라는 거예요. 소속감이 없어요. 그런 사람, 등에 입을 세력이 없어요. 지지 기반이 없어요. 나를 밀어준 여론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쓰십니다. 11절,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머릿속에 감추니라. 아멘. 분명히 자기 형제들이라는 표현을 썼으니 모세는 히브리인들에 대해서 동족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족을 때리고 있는 이집트 사람을 군인이었겠죠. 한 명을 내가 때려 죽였어요. 얘가 더 미운 거죠. 그러면 모세의 정체성은 히브리인의 정체성이 더 강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몰래 흙에 묻어버렸어요. 본 사람이 없겠지? 이튿날 또 노역의 현장으로 가봤더니 모세가 직접 노동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번에는 동족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중재를 하는 거죠. 왜 너희들은 같은 동족들끼리 싸우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 어제 그 애굽 사람 한 명 때려 죽인 것처럼 나도 때려 죽이려고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삼았어? 웬 참견이야 하니까 내가 그 사람 때려 죽인 거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다 들켜버렸네. 동족이 모세가 살인하는 것을 이집트 사람들에게 떠드는 겁니다. 주변에. 당연히 그 소식은 바로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죠. 자,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거대 제국에 내가 왕자예요. 바라의 공주의 양아들이어도 어쨌든 왕자예요. 왕자 한 명이 이집트 군인 한 명 때려 죽였다고 해서 바로가 그를 잡아서 죽이려고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될까요? 왕자가 바로 공주의 양아들이 이집트 사람 한 명 때려 죽였다고 해서 그 모세를 잡아 죽이려고 바로가 나섰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그러면 모세가 왕실에서 사실은 큰 어떤 힘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대단한 자격이 있어서 구원자로 선택받은 것은 아닙니다. 동족을 위해서 이집트 사람을 살인하고 동족의 다툼을 중재까지 했는데 그 동족이 고발을 하고 소리쳐버리네. 여기도 못 끼고 그래도 공주의 왕아들이라고 거의 40세까지 이집트 왕실에 소속되어서 살았는데 나의 친 할아버지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바로는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내가 애국 군인 한 명 쳐 죽였다고 나를 완전히 그냥 손자라고는 전혀 여기지 않는구나. 그래서 그는 도망을 치게 되었고 유목민인 미디안족을 만나서 거기서 한 여인을 불안당으로부터 도와줘가지고 그 여인과 결혼을 해서 40년을 그냥 목동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는 모세가 구원자로 쓰임받을 때 왕실로 입양이 되었었을 때 그 상황을 보면 이 정도 되면은 모세를 통하여서 민족 구원하는 것이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 거기서 세력을 키워가지고 한 노예민족 정도 해방시키는 게 훨씬 수월했겠지. 이집트의 왕자였었을 때 구원자로 부름받은 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는데 훨씬 더 유용할 거야, 유익할 거야, 쓰임받을 거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오히려 거기서 바닥으로 모세를 추락시켜 버렸습니다. 40년 동안 그는 훈련을 받게 됩니다. 결혼한 사람도 같은 유대인도 아니에요. 그냥 미디안 제사장의 딸을 만났어요. 만약에 모세가 이집트에 그대로 있었다면 모세의 부모는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 결혼 반대하고. 같은 민족이 아니라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민족, 다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랑 결혼하겠다고 했었을 때 이집트에 있었으면 모세의 부모는 결혼에 결사 반대했었을 겁니다. 인생의 꽃을 피우고 자리를 잡아야 될 그 40세에 광야로 나와서 젊음을 다 보내고 중년을 다 보내고 이제는 그냥 노인 목동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민족의 구원자가 될 확률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지적인 능력도 떨어지고 자신감도 다 떨어져요.
저는 학업 때문에 설교 사역을 한 1년 반 정도 쉬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1년 반 정도 설교 사역을 쉬다가 이제 회복을 해서 지금 몇 년 차가 지났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감과 자신감을 회복하는 게 정말 많이 힘들더라고요. 시간은 모든 것을 다 지워버립니다. 근데 1년 반이 아니라 사역 1년 반 쉰 것도 설교의 능력을, 설교의 감을, 그 자신감을 회복하는 게 아직도 이렇게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40년이면은 애굽에서 왕실에서 교육받은 게 구원자의 준비 과정이었다고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준비 과정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애굽의 말도 거의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 나중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라고 했는데 그 표현을 70인 헬라어 구약 성경에서는 말 더듬는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애굽말을 다 잊어버렸다 이거죠. 많이 잊어버렸다 이거예요. 40년이면은 익숙했던 말을 잊어버릴 겁니다. 지적인 능력도 퇴화하고 자신감도 많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40년을 쉬었으니 이집트의 왕자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이집트의 왕실에 가서 세상 지식, 지혜, 교육 다 받았어. 훈련 정말 잘 받았어. 그거 다 받은 거 가지고 이걸 가지고 구원자로 쓰임받는 조건이 될 거야 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고 하면은 나는 그런 삶을 못 살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히려 왕자였을 때 부른 게 아니라 왕자였을 때 훈련받은 모든 거 다 잊어버렸을 때 오히려 모세를 불렀다라는 거. 우리의 기대와 예상과는 이렇게 다릅니다. 광야 40년은 정말 모든 것을 다 지워버리는 그 시간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목동으로 산 것처럼 나중에는 누가 40년을 헤매게 되죠? 그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에서 똑같이 40년을 헤매게 되죠. 40년은 모든 것을 다 지워버리는 시간입니다. 자, 이제 모세가 부름받았을 때에는 정말 아무런 인간적인 특별함이 없어요. 모세의 모든 특별함은 바닥으로 다 내려갔습니다. 왕자였을 때 모세를 선택했으면 그러면 한 민족을 구원할 만하겠구나라는 계산이 서는데 그 계산도 그 예상도 벗어나 버렸습니다. 요즘은 정말 예상 밖이라는 말이 신앙의 세계에서 사라지는 듯합니다. 주변에서 사역지를 구하는 친구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우리 신학교 교육을 받은 목회자들이 사역지 찾아가는 방식이 거의 보편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전화 통화하고 속된 말로 꽂아주고 유력한 사람들의 추천과 입김과 인맥과 학력과 지연이 이 사역자의 세계에서도 그냥 상식적으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상을 깨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다 사라졌고 모든 것은 다 인간적인 예상에서 그러면 그 사람 되겠네. 그러면 그 사람이 부름받을 수 있겠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겠네. 하나님의 뜻이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고 그냥 인간적인 예상대로 모든 일이 다 진행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예상 밖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큰 구원을 이루셨잖아요. 여인들 그리고 모세. 예상 밖의 사람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선언으로 잘생겼다, 좋았더라라는 하나님의 선언으로 예상 밖의 사람이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선언에 의해서 모든 일들이 진행이 되었을 때에는 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요즘은 다 예상대로만 모든 일들이 다 되다 보니까 한국교회, 이 나라에 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건 사실 딱히 이상한 일도 아니라 당연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예상을 빗나가는 것은 당연하다. 당연하다. 근데 또 이걸 가지고 지나치게 저는 과민 반응하는 것도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 예상을 벗어난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아 예상을 벗어나서 우리가 고초를 겪었어요. 그렇다고 사실 질질 짤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연한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고 하면 뭐만 하면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쓰지도 않은 자꾸 신앙적인 단어를 써요. 고난, 연단. 주변 친구들을 만나면 그 말 별로 쓰지도 않아요. 뭐 하나 어려운 일을 겪으면 고난이지, 연단이지. 쓸데없이 너무 질질 짜요. 예상 밖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 당연한데 나의 인생이 예상 밖으로 굴러가게 될 때에는 필요 이상으로 우리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고통을 토로한다는 것입니다. 좀 센 표현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만나면 그냥 술 한잔하고 욕 한 번 하고 담배 한 배 물고 다시 치열하게 삶에 부딪히면서 A씨하고 욕하면서 또 술 먹으면서 담배 한 대 피면서
그러면서도 아둥바둥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는데 오히려 신앙을 가진 사람이 기도한다는 핑계로 말씀 묵상하고 성령 인도를 받는 이 신앙인들이 고난 연단 하나님의 부르심 은사 너무 신앙적인 단어를 필요 이상으로 많이 써가면서 자기가 당하는 일을 지나치게 크게 생각하고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상 밖의 삶을 살아가지만은 그거 그냥 담담하게, 대담하게, 당연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두 번 고난 당하는 거 가지고 특별 대우를 바라시는 건 아니죠. 정말 특별 대우 바라는 사람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럼 저는 이렇게 말을 해주고 싶어요. 온 세상 모든 청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치열하게 살아가고 다 같이 고생하는데 유독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자기만 고생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여서 너무 짜고 있는 것은 아닌가. 치열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예상을 깨는 일들은 우리에게 주변에 충분히 일어납니다. 여인들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 위에 목숨 걸었습니다. 버려진 모세가 구원의 도구로 선언이 되었습니다. 왕자일 때가 아니라 목동일 때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은 예상 밖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를 사용합니다. 그럴 때 큰 구원이 일어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네 광야에서 나의 영혼 메마를 때 기도하네 나 가난할 때도 공급하시는 하나님 기도하네 불 가운데 나 시험과 고통 중에 그보다 더 귀한 믿음이 주 나를 정케 하시네 찬양하리 그 무엇도 날 해치지 못해 기뻐하리 선포하리 승리 되신 주 여기 계시네 기도하네 전쟁 중에 승리의 함성 들릴 때 주님과 함께 나 천국 가네 약속 위에 굳게 서리 찬양하리 그 무엇도 날 해치지 못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예상 밖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선언으로 말미암아 쓰임받기를 원하는 나는 교회 지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